그래서 제가 보형테크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공장이 1000평이 넘어요. 1층, 2층으로 쫙. 근데 거기 한 군데 딱 가면 그때 샀던 중고 선반 딱 모셔놨어. 목사님, 저게 그때 산 그거라고. 저게 그때 그 선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으려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때 그 샀던 그 1000만 원짜리 중고 선반을 딱 모셔놨어, 한쪽에다가. 목사님, 저게 그겁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허기하못해 I1FA는 저기 저쪽 거기가 어디죠? 어디지 거기? 컨테이너 놨던데? 네, 서천에 예? 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밭 위에다가 중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살면서 예? 그 컨테이너 겨울에 얼마나 추워, 여름에 얼마나 덥고 그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우사 다 부럭했는데 바로 같은 그 다 쓰러진 거기에 가서 빨간 딱지 다 붙은 거 갖다 놓고 예? 전기 끊으러 왔던 한전 기사가 와가지고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빨리 일어서라 그러고, 돈 받으러 왔던 그 아주 지독한 여자 그 사모님이 울면서 힘내고 잘 하고 가라고 그랬던 그 시절인데, 거기서 하나님 일으켜가지고 그 중고 컨테이너를 지금까지 저쪽 공장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거 잊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무실도 넣고 그래. 거기 토막절 지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냐, 요게 문제예요. 엄청나게 비싼 차를 선물로 갖다 줘도요, 그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 키. 요즘은 키 없어도 되는데 스마트키 누르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 키가 있어야 눌러줘. 이 키를 이 품에 주머니에 넣고 가야 이게 저기 되는 거지. 이거 방에다 놓고 가서 아무리 하면 안 돼, 안 돼. 아무리 최고급 차를 선물로 받았어도 키가 없으면 그거 고철 덩어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키를 가지고 그걸 작동을 시키면 부릉부릉 벌써 부산이야? 근데 그 키가 없으면 그거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선물을 움직이시는 키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키가 있어야 그게 부릉부릉 벌써 부산이야?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깎아서 이렇게 팔아먹고 살던 그 데라라고 하는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어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듯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응? 다른 날은 안 나오다가도 오늘 이날 나온 사람은 하나님한테 찍힌 사람이야.
찍힌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찍혔듯이, 택함 받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5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안 돼 있으면 명함도 내밀지 말어. 아직 애도 안 돼, 애도. 인생 75세부터야. 아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75세부터야. 75세 안 됐으면 아직 난 애도 안 되는구나. 근데 75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덩어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75의 나이에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이게 안 믿겨요. 응? 안 믿긴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나이나 적어야지 75세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떨결에 하나님이 떠나서 오기는 왔는데 뭐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큰 민족을 이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제 종 아들처럼 여기고 다니는 종.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더니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요즘은 이 공해가 심해가지고 하늘 이 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강원도 산골만 가서도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런 찬송가 있던가요? 진짜 별빛이 쏟아져 막 얼마나 많은 막. 그때는 공장도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별빛이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75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 여전히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 그래 보니까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애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 모의 작당을 했어. 우리 자식 준다 그랬잖아. 근데 당신도 지금 뭐 이제 힘쓸 날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나도 지금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 싱싱하잖아, 이쁘지? 응? 응? 애굽 여종이 있어요, 하갈. 그러니까 당신이 저 하갈한테 빨리 들어가서 애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시 준다 그랬는데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라. 그래가지고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딱 낳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야.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협력하려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것들 봐라, 내 약속을 못 믿네, 내 말을 못 믿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네. 아니 난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하는 하나님인데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인데 이것들이 내 말을 못 믿네, 내 능력을 못 믿네.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삐지셨어요. 참고적으로 하나님 잠깐 삐지시면 13년이야. 그래서 잠깐 13년을 삐지셔가지고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어요. 사라의 나이 8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I am the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얼마나 삐지셨으면. 아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래 하시는 말씀이 I am the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Work before me and be perfect.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해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이 잠깐 삐지셔. 잠깐이 우리 시간으로 얼마예요? 13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의심하더라도 전능한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99세 크게 번성하게 한대. 뻥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하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대.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넌 이제부터 네 이름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사레, 너도 이제 사레가 아니야. 네 이름은 사라야.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줘 버리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Nice to meet you. My name is Abraham. 예?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도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내 이름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자식이 몇 남매나 두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또라이, 사람이 또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뻥쟁이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것을 만들려면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그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그 문제들을 향하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명령하며, 에이판 명령한단 말이에요. 명령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의 통로예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그들이 먼저 그걸 믿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버린 거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와 아브라함. 여러분 침례 요한을 주실 때도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 낳고 나서 이름을 소판으로 요한이라고 딱 쓰고 그때 이 혀가 풀렸다니까요.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도 그렇고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 그게 나의 언약의 표야. 그리고 네가 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집에서 있는 사람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어. 신방을 하셨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가 그 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상태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웃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무슨 아들이 있냐. 속으로 웃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아니 문 뒤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까지 아셔. 소리내서 웃은 것도 아니야. 속으로 웃어서 속으로. 근데 그걸 다 아시는 거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속으로 한말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호와께 too hard, 너무 힘든 일이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세상이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존심 상해 하신다니까.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있단 얘기 없단 얘기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키잖아요. 근데 말라키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yesterday, today is the same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과거에도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불가능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가능한 상태로 바꿔가는 miraculous people, 기적의 사람들. 이 기적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 기적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miraculous people, 그 기적의 사람, 기적적인 사람들이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돌파하는 믿음이 그 해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안 되니까 강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꾸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나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나는 많은, 이게 자꾸 고백하게 하면서 그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건 믿음이에요. 산을 움직이는 건 믿음이라고요. 응?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랬어요. 산을 움직이는 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하는 당세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약속받았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그 60만 명 가운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왜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주었다 그랬는데 왜 60만 명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냐? 마음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믿음이 달랐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들 모두에게 살게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 다르다는 그 히브리어가요 아헤르라는 말인데요, 다른, 이상한, 독특하고 유별난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또라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응?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 이상하게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 또라이처럼. 아헤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과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라이로 보입니다. 미친놈으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근데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보면 길을 여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돌파하다, 깨뜨리다, 터져 나오다, 밀어붙이다, 흩뿌리다, 재촉하다, 돌파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첫째가 딱 손을 딱 내밀어, 쌍둥이인데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그 손에다가 빨간 줄을 딱 냈어요. 첫째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놈이 걔를 확 끌어당기고 딱 치고 나와. 그래서 손 냈다가 딱 하고 얘보다 탁 치고 나와. 그 치고 나온 애를 갖다가 베레스라 그래. 그게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돌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야, 그리고 팍 끌어당기고 딱 밀고 났다. 그게 베레스야. 베레스. 파라츠, 돌파. 그러니까 순서도 바꿔버리는 거야. 순서도. 왜 아멘을 안 해요?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아니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길을 연다는 말이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 근데 세라가 먼저 나오려는데 파라스, 그 베레스가 딱 그렇다니까 지가 먼저 치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죄도 이기고 거룩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꺾어버리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라도 꺾어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어떤 가난과 저주의 상황 가운데서도 탁 치고 일어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부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이 땅을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출애굽한 60만 명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졌지만 정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돌파하는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자기 것으로 믿고 취하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60만 분의 2밖에 안 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60만 분의 2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40명밖에 안 돼. 60만 분의 2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40명밖에 안 돼. 숫자 약한 목사님이 그건 어떻게 알았대? 계산기 때려봤어. 계산기 내가.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60만 명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돌파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돌파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성경적인 모든 복의 표상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적인 믿음의 표상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올라올 때 조금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감동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카페에 확 들어갔더니 한 분이 글을 올렸어. 나한테 SOS를 치는 글을 올렸어. 카페 회원이 동생이 크론병으로 여러 가지만 문제가 많고 병원에서 막 조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힘들어.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기도를 받고 SOS 저주 기도를 받고 1년 동안 잘 괜찮았대.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대. 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막 혈변을 쏟고 막 위로 아래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바쁜지 이렇게 딱 끊더래. 근데 제가 생각이 난다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내가 믿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다시 한번 기도받을 수 없냐고 SOS를 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로 작년에 전화를 바로 전화. 나 지금 시간 없어요. 나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동생 옆에 있어요? 없대. 병원에 있대. 그래요? 그럼 지금 뭐 통화 뭐 할 수 있어요? 때 전화번호 가르칠 테니까 하라. 그래서 예 빨리. 그래서 전화 딱 해가지고 네 아무개 성도 예 이병천 목사 저 시간 없어요. 잠깐 시간 없어요. 지금 2분 3분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거 알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가져간 거 알죠? 성령님 병원 증상 역사하는 거 알죠? 네. 기도는 내가 하는 역사하는 거 알죠? 자 기도합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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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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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늦게 오려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끔 늦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는 치유, 부요, 하늘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냐 아니냐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한 돌파하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서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믿지도 못해서 계속 비실비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승리와 거룩의 능력을 믿으세요. 어떤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승리, 신성한 건강을 믿으세요. 가난과 저주에 대한 승리와 부유한 삶을 믿으세요. 이 땅을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세요. 아멘. 이걸요 믿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어요. 거룩의 능력,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안에게 그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김태희 장로는 날마다의 기도가 이렇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죄를 이기고 회개할 것 없는 거룩의 삶, 정결의 삶, 하나님 임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날마다 장로님의 기도죠. 하나님, 오늘도 또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오늘도 제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짓 하지 말라고. 그 비정상이요. 그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의의 병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아유, 오늘도 너무 거룩하게 살면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안 되는데, 회개할 거리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만에 들어오면서 그것과 결별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회개할 것이 없는 날마다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케빈 바스코니는 30년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과거 30년간 지속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즉시 자유케 됐어요. 팻 로버슨 목사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며 은행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팻 로버슨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퇴근 시간에 한잔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여보 나 구원받았어 하고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하는 아내의 소리에 난 미치지 않았소,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취침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찬장문을 열고 거기 있던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던 아내가 일어나고 당신 왜 이래, 이게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위스키병을 움켜 집으려고 했지만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술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중독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질병과 연약함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만들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비정상인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병석에서 못 일어나. 그러면 장로, 목회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갈 때 기름병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기름병, 올리브 기름병. 그리고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김태식 장로님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의 전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장로님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러한 죄가 혹시 있나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니 그 아픈 사람, 여기는 안 아픈 김태식이고 거기는 아픈 김태식이, 딱 물어보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몸인데 이 몸을 함부로 굴린 그러한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잘못 사용한 죄를 회개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장로님의 몸이 장로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기름을 바르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제가 기름을 바를게요. 김태식 장로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식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몸 잘못 쓴 거를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거기다 이걸 기름을 딱 바르는 거예요. 예수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김태식 장로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딱 기도하면 주께서 그거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 안 되는 질병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 안 되는 질병의 문제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연약함의 문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치유라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돌파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실증적인 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얘기예요. 그분 여기 앉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다시 기억해야 돼. 그거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머리와 턱 관절에 전기가 찌릿하고 엄청난 통증들이 몰려왔어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에요. 하지만 그 권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통증은 떠나가고 머리와 턱 관절은 자유케 될 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너무 통증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40분 동안 싸웠대. 40분 동안 그 성경적인 면으로 40분을 선포했대. 그랬더니 40분을 선포하고 나니까는 비몽사몽간에 누런색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면서 권사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더래.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정말로 낫겠니? 정말 웃긴다. 그러더래 귀신이. 야, 이게 40분인가 본데, 이 브레이크 스루 돌파의 타임이 40분인가 본데, 우리 순희 씨도 한 40분 정도 성령에 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이랬대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 순간 그 악한 것과 함께 모든 통증이 다 떠나고 시원해졌대요. 그게 돌파하는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치유의 땅을 정복한 거라니까.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 있어. 그분은 다시 한번 그걸 리마인드하고, 아 그렇지, 그 부흥을 내가 계속 누려야 되지. 궁금한데요? 안 가르쳐줘. 여러분, 김남경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당장 나오라고 불러내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출산할 때까지 꼼짝도 말고 누워 있으래. 자궁 경부가 너무 짧아가지고 1cm도 안 돼가지고 그냥 유산된다고. 자궁 경부가
3cm에서 5cm 정도 돼야 되는데 1cm도 안 되는데 1cm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유산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라. 애 낳을 때까지 누워 있으라 그랬대. 그 얼마나 고통이냐고, 그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그래서 내가 김남경 성도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죠? 자, 예수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연약함과 질병 가져간 거 믿죠? 내가 맨날 설교하니까 그거니까 그냥. 자,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 믿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는 거 믿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 왜 또 3.5cm래요? 등치가 작고. 김남경 성도가 아담 사이즈야. 그러니까 자궁 경부도 아담 사이즈에 맞게 해야지. 3.5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 봤거든요. 의사가 왜 왔냐고, 이거 검사하러 왔다고 딱 했더니 3.5cm네 그랬더래. 그래서 건강에 잘 씩씩하게 다니면서 애 잘 났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젖과 꿀을 치유의 땅을 정복할 돌파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참, 그 목사의 그 성도야. 또 그 명령한다고 또 아멘으로 받냐? 그럼 받지.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 자궁경부 좀 치유해서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얘기하고 그러지. 또 무슨 뭐 3.5cm까지 지정을 하냐? 그럼 하나 우리 말하는 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아담 사이즈니까 3.5cm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담 사이즈니까 키가 크면 5cm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젖과 꿀은 치유의 땅을 믿으세요. 그걸 여러분에게서 취하세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거를 돌파하는 믿음으로 취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처럼 여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또라이다,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야, 그 니네 교회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옛날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 나가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니네 교회 교단이 어디냐, 혹시 이단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자꾸 듣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하고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치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뻥 까는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가난이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가난과 저주가 없는 가나안 땅을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난의 저주도 가져가셨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 믿으세요. 믿으라니까요. 또 거지 전도왕 그 목사님 생각이 또 나네. 우리 망포동에 있을 때 그 거지 전도 팀장으로 사역하던 내 동기 목사님 왔었잖아요. 심리신학대학. 그 목사님한테 간증해서 이런 간증 생각나요? 그 교회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할 때가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와서 이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고. 정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래. 정말 돈만 생기면 내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 녹강 묻는 그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가지고 그걸 아이디어를 딱 해가지고 특허를 냈대. 건설을 해서 5억을 주고 사갔대 그거를. 아니 그 아이디어 하나가 5억이야. 5억이 현찰로 들어왔어. 1번 기쁨으로 건축 헌금했다. 2번 마음이 어리어리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갔다. 2번 어땠을 것 같아요? 답이 뭐야? 2번.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됐다. 1번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흔적도 없이 다 떠나가고 빚더미만 남았다. 2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보세요. 재정적인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난을 대속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적과 꿀이라는 땅 안에는 부여가 있다니까. 저주가 없다니까. 아멘. 그리고 심고 거둘 수 있다니까. 심고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으셨더라고.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믿음의 씨앗들을 심으시더라고. 건축 통장으로 직접 막 심고, 봉투로 심고 막 심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난 없습니다. 가난 없어요. 저주 없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구촌 사람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할 필요 없어요. 안 가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파라스 길을 여실 거예요. 차보용 목사님처럼 내일 와서 그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재정의 돌파에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기도받고 다들 저 화장실 가서 문고리 잡고 울든가 알았어요. 그것도 믿음대로요. 내일 화장실 또 문고리 다 부러질라 또. 여러분,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부유한 삶을 쟁취한 믿음의 돌파의 간증입니다. 헨리 워메이런스 박사님의 책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난에 대한 태도는 질병이나 죄에 대한 태도와 같아야 한다. 가난을 대적하라. 가난을 꾸짖으라. 가난을 삶에서 몰아내라. 가난을 묵인하지 말라. 가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직도 부유함이 선한 것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난이 나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도록 하라. 부유함에 찬성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부유하게 될 수 있으며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이 원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다. 2년 후에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게이트 가족들은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에이시드 산이 담긴 양동이에 화학약품인 염소 한 컵을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그러니까 4.6cm 4.6m 떨어진 곳에 있는 꽃까지 태워버렸다. 그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역이 뭐냐면 이 땅을 저 하늘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2012년 전의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주기도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유방암으로 임파선을 다 절제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던 분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당신의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도 이 기도를 같이 했고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그 다음 날 유방이 생겼어. 너무 놀래가지고 다 큰 아들들 깨워가지고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얼마나 놀라고 막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 한 번 가슴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주연 집사님의 심장 판막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존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왈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왈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신경은 소성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 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는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하였다. 말씀 맺습니다. 돌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악도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과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가난과 저주를 벗어나서 신성한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 수 있어. 예? 집사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큰 붕이 일어나고.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는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냥 소원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치고 나가세요. 아까 권사님은 몇 분 만에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40분 만에. 우리 순이는 몇 분 만에 기름 부감 들어갔다고? 정확하지는 않아. 40분 정도 된 것 같아. 예. 당신 여기 누워 있어봐. 딱 누워 있어봐. 그리고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영으로 못 보니까 눈으로라도 보려고. 40분 만에 딱 성령이 임하더니, 여기 바닥이에요. 이 바닥. 성령이 딱 임하더니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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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나 그때 간질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온몸이 막 그렇게 되더니 다 치유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누워가지고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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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둥, 도둥, 뚱, 뚱. 그때 밖에서 전화하면 우리 애들이 전화를 받으면 사모님 어디 있냐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누워 있으면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파하는 믿음으로, 산을 넘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누구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에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큰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휙 나타나 떠나가든가 성령이 훅 임해서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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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도 안 할 거예요. 내일 차보영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오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고 어제 기도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따라 안 할 거예요. 어제 막 11시에 땡칠이 다 돼가지고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오늘 내 힘들어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일 차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걸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늦게 온 대역 죄인들 때문에 내 이 간증을 또 한 번 하니까 늦게 온 대역 죄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보영 목사님이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야. 안 못 보는. 근데도 어떻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애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차보영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다 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 저주 그런 저주가 없는 거지. 그렇게 불우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수도심신 들어가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애들 사역을 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같이 캠프도 하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고 하는데 본인도 돈이 없고 교회도 가난해.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화장실에 가서 이 일을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화장실 문고리 잡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에서 원 없이 쓸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내가 애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원 없이 쓸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문고리 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중고 선반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오더래. 기가 는 선반.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중고 선반을 샀어요. 한 대를 사다 놨다고 이거를. 그랬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 어디에서. 급하게 라사모 2개를 깎아줄 수 없냐고. 그래서 2개를 라사모를 깎아서 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왜 돈 받으러 안 오냐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기가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마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돈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거길 갔더니 거기가 삼성이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삼성 거래처가 있어. 근데 그 거래처 사람이 퇴근하면서 전화기를 꺼놨어.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 사장들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이걸 다 꺼놨어. 전화를. 핸드폰으로 했다가 이렇게 끄는 안 받는 거지. 근데 이 차보영 목사님은 24시간 대기 딱. 그러니까
삼성에서 급해 지금. 이게 1시간 멈추면 얼마 단위가 얼마라고 김태희 장로님? 예, 1시간 멈춰도 100억이 왔다 갔다 해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냐고 막 똥꼬시 타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팍 돌리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삼성은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일거리가 다 글로 온 거야. 그래서 보형 테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몇백억 매출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한 그대로 원 없이 하나님께서 돈을 써. 무슨 뭐 캠프 뭐 목회자며 뭐며 막 선교 현장에도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큰 일을 해요. 국위 선양하고 그 막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하여튼 그걸 믿고 내일 오시고요.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문고리는 줄을 서시오. 또 싸우지 말고 또. 허겸 전사님 그거 막 박승철 목사님 거 틀어요. 오늘은 그거 틀어. 그거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오늘 부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최소한 15분 이상 기도하다 가세요. 최소한 우리 주여 3번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